정순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강요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을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사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진이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제가 1장 12절과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옳다 하고 하는 그 인정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받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합격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만으로 대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길은 인내임을 알아서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본서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받는 시험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그로 인해서 받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늘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온전한 기쁨과 인내로 이겨냄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험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1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 가운데 시험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한 그런 모든 그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씨앗을 없애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알려진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 캠퍼스는요, 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에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나든지 아니면 아간을 보아도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보고 욕심을 품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서 실에 옮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과 관련된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잘라내고 회개하기에는요, 너무나도 늦습니다. 애초에 그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 마음,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힘을 주어서 강조하듯이 이런 죄의 욕심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영적 아버지시며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와 선물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런 죄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불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이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을 잘 견디고 참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인내할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죄악된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 욕심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고 있다면 이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